오늘은 또 이 신경, 양심하고 욕구 사이의 갈등을 양심이 욕구를 내리 누르고 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우겠는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전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전위. 전위는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자, 우리 속담에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속담에 꽁 대신 닭이다 하는 속담이 있죠. 꽁 대신 닭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진짜 원하는 건 꽁인데 그게 아니면 닭이라도 써야 된다. 이게 최선이고 이게 차선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의식을 하는 거니까, 이게 꽁고기가 있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꽁고기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쉽지만 닭고기로 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닭칼국수가 나왔는데, 이게 무의식으로 되면, 이게 전위라고 하는 방어기제예요. 꽁 대신 닭이라는 이 현상이 무의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전위라고 하는 방어기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위라고 하는 게 이게 방어기제가 됐단 말이죠. 방어기제가 됐다는 건 무의식이고, 내가 진짜 꽁 대신 닭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하는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의식을 하면 내가 지금 이때는 꽁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닭을 하겠다. 이거는 의식이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진짜 필요한 건 꽁인데 꽁이 없으니까 닭으로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사실은 지금 닭을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닭이라고 알고 있는 게 무의식이에요. 원래 내가 원했던 거는 꽁인데.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무의식이 되면 원래 내가 원했던 게 꽁이라는 거를 모르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닭이 원래가 내가 필요했던 거다라고 믿는 게 이게 전위라는 방어기제예요. 그러면서 내가 꽁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내가 지각을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하고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을 수 없는 관계, 또는 또 하나 반대는 미워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우리가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하게 되면 이거를 무의식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를 포기하고 A하고 유사한 A-를 내가 좋아하게 된다. 이게 전위죠. 그런데 이게 의식으로 됐다면 원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A인데 A하고 나는 맺어질 수 없으니까 내가 아쉽지만 A-하고 내가 지금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의식을 한다면 그거는 방어기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위라는 방어기제가 되면 이 사람은 A-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A-인 것처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전위라는 방어기제예요. 자,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프로이트의 웨디퍼스 컴플렉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이성의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의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거는 처벌을 받으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내리 눌러버리고 누구하고 나중에 연애를 하느냐 하면 이성의 부모하고 같은 느낌을 주는 이성, 그리고 같이 살면서 나는 정말 이 사람하고는 운명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속에서 같이 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야? 이성의 부모.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속담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딸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고 아들은 어머니와 비슷한 여성하고 만나면 잘 산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 속설이 사실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든지 다 사랑했던 대상은 이성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서 사귀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에 그 부부 상담을 할 때도 다 나오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심리학 실험에도 이게 해서도 많이 이게 지금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대생들이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잖아요. 이제 한 4명 정도의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하고 이렇게 이제 고르게 했는데요.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버지한테서 받았던 냄새라든가 그 느낌하고 제일 유사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꽁 대신 닭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플러스 관계죠. 이게 마이너스 관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미워하는 게 A인데 이 A를 내가 진짜 밉다고 표현을 못하죠. 그럼 처벌이 강하니까. 그럼 누구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나요? 이 A하고 닮은 사람만 미워하지. 되게 아기를 열어둔 어머니들은 금방 할 겁니다. 자식 중에서 제일 미운 게 누구냐면 그 남편 닮은 애거든요. 이게 크게 웃으시는 분은 왔어 느낌이. 근데 사실은 그걸 모르고 의식적으로는 저놈의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러다가 좀 솔직한 엄마는 얘기하죠. 저 새끼는 꼭 지 아빠 닮았어. 뭐. 자, 그런데 이게 미울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응? 내가 진짜 미운 거는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밉다고 얘기하면 내가 처벌을 더 받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밉다는 감정은 무의식으로 내리 눌러놓고 그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야.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대한 이런 합리화가 되죠. 제가 이렇고 이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더 보면 그게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하고 닮았다든가 뭐 이러면 내가 그걸 이제 전위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그런 거 우리 많잖아요.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와서 눈 흘긴다든가 이런 게 다 그게 전위죠. 이게 성서에 보면 이 전위를 썼던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제일 첫 번째 사태가 뭔가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둘 다 가인과 아벨이 나름 자기네들은 전부 다 지금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 됐을 때 이 가인은 지금 그때 느낌이 감정이 뭘까요? 예? 거절감이죠. 예.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오는 분노.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가인이 느꼈을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분노를. 하나님한테 분노가 일으킨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거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바친 건데 왜 제 거는 안 받으시고 이 새끼 거는 받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울분을 터뜨렸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그 울분을 터뜨리지 못했어. 터뜨리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갔어요? 아벨한테 가서 아벨을 죽였어요. 정말 그 당시에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을까?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분노가 만만한 아벨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전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이 투사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저 사람의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는 거고, 전위는
나는 A에게 지금 분노를 느끼는데 그걸 A에게는 표현을 못하고 A-에게 표현하는 게 전이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창세기에만 일어나고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날까요? 이거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여기 이걸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사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생일 선물은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둘째가 사온 생일 선물을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왔던 이 불만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동생한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데서는 말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출근하신 다음에 변소 뒤로 끌고 나가서 한 대 줘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너 다시는 하여튼 이딴 짓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 창세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게 거기에 있었던 사건이 거기서 끝나고 우리 현재의 영향이 우리는 그런 거와 관계없다면 그거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성서를 읽으면서 많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전위라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 하면 왜 얘가 하나님에게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인이 야, 왜 제 거는 안 받으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나쁜 새끼 그거는 내 맘이지 이 새끼야 네가 뭐 나한테 와서 따지냐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가인이 이걸 못했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일반 집으로 볼 때 여기가 지금 제가 아버지고 우리 자녀들 둘이서 지금 큰 녀석이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직접 얘기 안 하고 자기 동생을 때리는 걸로 해결했다는 걸 알면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뭘까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화가 났다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왜 그거를 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네 동생을 때리는 걸로 네 화를 풀었니?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임마 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믿음도 적은 놈아. 이렇게 못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이웃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위라는 현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두려운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화내. 그리고 나한테 다 풀어. 그리고 내 이웃하고는 잘 지내라. 그거 아니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만, 사람에 대한 게만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이 두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한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어떤 성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또 프로이트의 프레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부인이 있고 이 부인이 지금 이제 남편하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부인이 정말 불만이 있는 거는 프로이트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남편하고의 이 어떤 이 성적 관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성적 관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이게 그걸 그대로 얘기하기는 자기가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다 너무 밝히거나 강조하면 그거는 음탕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나는 당신하고 성적인 관계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당신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걸고 들어가느냐 하면 남편의 월급이 작다는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당신은 월급을 쥐꼬리 막 그걸 갖다 주면서 말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월급이 적은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진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무의식으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나쁜 여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무의식으로 내리 눌러버리고 누가 봐도 남편한테 비난을 해도 내가 정당화가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월급이 적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뭐 좀 요구하면 월급도 쥐꼬리밖에 갖다 주지 않는 주제에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으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지금 그 월급에 대한 거로 불만을 해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위라고 하는 게 진짜 월급이 적은 거가 불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관계가 때문에 월급이 작은 거를 이거를 갖다가 불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적은 게 진짜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전위를 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꽁 대신 닭이라는 걸 다시 돌아가요. 자, 원래 이제 꽁 대신 닭이라는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꽁이 없어서 닭을 썼는데 꽁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닭을 안 쓰고 꽁을 쓰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원래 원했던 건 꽁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원했던 게 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꽁보다 닭고기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게 전위가 아니고 진짜 내가 닭고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꽁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꽁하고 닭하고 어느 거 할래 그럴 때 어느 걸 쓸까요? 닭을 쓰죠. 이거는 전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닭고기가 역시 제일 맛있어 이러다가 꽁이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거들떠번하고 꽁으로 가겠죠. 이게 전위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성적인 관계 때문에 원래는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데 그걸 얘기 못해서 월급 가지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좀 조금 벌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달라져도 이거는 계속해서 불만이 있겠죠. 이게 다른 점이다 이거야. 우리가 보통 성상담이다, 이제 성치료다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부수 관계는 뭐예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다른 사소한 불만도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거는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웠던 거를 이쪽에 전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거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부인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이 부인이 다른 남편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번에는 이 남편은 완전히 이거는 변광세야.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남편은 월급은 이 재혼한 남편이 월급은 전 남편하고 똑같아. 그러면 새로 재혼한 남편이 월급 작다고 불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이게 전위라는 방어기제예요. 우리 삶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 전위라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미운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미운 대상을 이거를 가려버리면 엄한 대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엄한 대상으로. 그래서요, 우리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해도 되게끔 분위기가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대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려는 거예요. 나한테 풀 거 다 풀었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한테 불손한 언사를 하게 되면 너 굉장히 나쁜 거야 라고 혹시라도 가르쳐 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는 건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지금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따져야 돼? 에?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배우자한테 화가 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를 먼저 내야 돼? 하나님한테 화내야 되지 않아요? 그 논리가 그렇게 돼야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보니까 주위에 좋은 여자도 많고 좋은 남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하자 있는 거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을 한다면 이걸 가져다가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데려가시든가 뭘 해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는 전 단계는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알아야 돼. 그걸 아는 방법은 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내가 더 성숙해서 보면 아하,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이를 게 아니구나 하는 거는 2단계가 넘어야 되는 거지 2단계를 무의식으로 내리누르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못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는 월급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더 불만이 많았었네요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 깨닫게 되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통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왜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많죠 우리 주위에. 아주 우리가 이 억압이라든가 반동 형성이라든가 이 전위는 우리가 어른들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내가 이때 화가 난 거는 누구였나. 그러니까 이 부인들도 남편한테 화가 난 거를 남편한테 직접 못 내게 되면 그날따라 애들한테 화를 많이 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때렸는데요.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별것도 아닌데 보통보다도 화나고 더 때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저께 부부싸움 했구나 이런 거. 오늘은 내가 몸으로 저분의 감정을 풀어드리는 게 나의 임무다. 뭐 이게 다 전위죠.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화가 난 거는 우리가 아니야. 그런데 화는 여기 와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이 전위라는 현상이 우리한테 많이 나타나죠. 근데 대개 이 상담에서 이 전위라고 하는 이런 현상하고 유사하면서 많이 그 오해를 하는 게 전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 기제가 아니에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에게 투사되는 되는 게 전이에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상담을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담자가 마치 아버지같이 느껴져서 어렸을 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전이에요. 또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가지는 건 역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와 역전이는 상담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내담자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전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도처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도처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엄한 걸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인이 자기가 이렇다는 걸 모르고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사이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서 월급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건 아닌 건 본인도 몰라. 이게 이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얼마든지 자기가 있는 그 무의식적인 게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어떤 게 드러나도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느냐 못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교회가 와가지고 정말 속에 있는 거를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거를 갖다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 사람 앞에서는 그건 믿을 수 없다면 혼자서 하나님하고 둘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막상 하려고 해도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이 죄를 소위 지었다는 사람들도 와서 다 그거를 고백을 하면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자꾸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이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걸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나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다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참 알려주시는 게 참 좋은데, 되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그 무섭다는 거는 그 밑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잘 되게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원래가 본심이라는 거를 항상 그걸 같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본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못하겠으면 혼자서라도 해라. 사실. 그러니까 이 참 성서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부활절 때 다들 아마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으로 아마 또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여기 계실 텐데요. 여기 참 중요한 거는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여튼 이 공간복원을 봐도 이 어떤 데는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도 있고, 그냥 어떤 성경에는 또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올라가 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죽게 생겼다니까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건 누구하고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놓고 우리가 인간끼리 하는 심리학적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될 상담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한테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안 죽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간한테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 하는 것까지,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도와줘, 이게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이제 상담이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풀어야 될 상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가는 순서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한테 해야 될 거하고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거 혼동을 하면, 하나님한테 할 거를 갖다가 안 하고 자꾸 인간한테 이거를 전의를 해버리게 되면 인간관계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나는 못하니까 그걸. 자, 그러면 사람하고 관계는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한테 그냥 직접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혼자 갔겠지. 왜 베드로랑 다 데리고 올라가셨겠어요? 그리고 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서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